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16장 1절부터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민. 오늘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같이 전도를 갈 거냐, 선교를 갈 거냐, 안 갈 거냐에 대해서 다툼이 일어난 그 이후에 이제 결국에는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서로가 다른 쪽으로 여행을 가기로 해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고 바다 쪽으로 이제 가서 이제 그레데 쪽으로 갔죠. 그리고 이제 바울과 신라는 이제 육로를 향하여서 다시 이제 이쪽으로 예루살렘에서 이제 안디옥을 지나서 다소를 지나서 이제 더베 이고니온 쪽으로 육로를 향해서 이제 가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과 신라가 이제 더베와 루스드라 쪽으로 이제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울이 맨 처음에는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했을 때는 역으로 왔어요. 그 비시디아 안디옥 쪽으로 해서부터 이렇게 거꾸로 왔는데 이제는 이제 다시 그때는 바다 쪽으로 갔기 때문에 이제는 거꾸로 이렇게 많이 동쪽으로 갔다면 이제는 육로로 가니까 이제 북쪽 위쪽으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바울이 가는 이제 선교의 그 방향이 거꾸로 된 거예요. 1차 전도 여행 때와는 다른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선교했던 그곳에 맨 처음에 들르게 되어지는 시기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바울이 신라를 데리고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가다가 오늘 말씀해 있는 것처럼 디모데를 만나게 되죠. 근데 디모데의 어머니 그리고 이제 그 디모데 후서에 보게 되어지면 그 할머니 조부모까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믿는 유대 여자죠. 그래서 디모데를 믿음으로 잘 키웠어요. 그래서 디모데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고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잘 자랐던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그 디모데를 굉장히 아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 영적인 아들로 삼죠. 그래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에서 디모데를 이제 데리고 가기로 결정을 하죠. 함께 전도 여행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엄마는 유대인이고 아빠는 헬라인이죠. 하지만 유대의 전통에 보면 모계 사회를 따르기 때문에 엄마가 유대인이면 아빠가 헬라인이어도 이 아들은 유대인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이면 어떻게 돼요? 디모데가 할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할례를 안 해도 되는데 바울은 그런 것 때문에 다투길 싫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하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됐는데 왜 할례를 안 하냐? 그러면 그런 문제로 이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부딪히게 되어지고 더군다나 이 동네에서는 바울이 살고 있는 이 디모데가 사는 이 루스드라 이고니온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디모데가 칭찬받는 사람 이름이 알려졌으니까 그 아버지는 헬라인, 어머니는 유대인인 걸 다 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일들을 안고 있는데 만약에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굉장히 계속 다툼이 나요, 유대인들하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사사로운
그래서 복음의 본질과는 관계가 이제는 없어진 할례 문제로 말미암아 다투길 싫어했기 때문에 디모데를 할례를 행합니다. 그래야 다툼거리가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회에서 결정했던 그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켜야 할 건지에 대해서 가르쳤죠. 사실 그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방인들에게 정해진 이 규례는 사실 안디옥 때문에 그래요. 안디옥 교회의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것이 안디옥 교회 문제뿐만 아니라 보편적으로 모든 이방인들 교회에 다 이렇게 적용되게 해버린 거예요. 가지고 사도들이나 바울이 계속 견도를 하면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되어진 그 규례들을 다 가르친 거예요. 이방인의 교회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왜 그걸 이렇게 했냐면은 기본적으로 이 지중해 근방의 모든 그 도시들이 바울이 그쪽으로 다 전도를 했기 때문에 로마 사회 속에서 속해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의 전통이나 풍습이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방의 모든 그 지중해 근방에 바울이 전도했던 그 모든 지역 교회들에게 그 이방의 그 교회 세워진 사람들이 지켜야 할 규례들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해주기 시작한 거죠. 그 규례들을 지켜라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더욱더 이제 확고한 이제 이들의 신념이 되어진 거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굉장히 골치 아프거든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은 아예 율법이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그 이방인들은 그게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절대 못 살아요. 그 사회에서 매장당하죠. 그렇지만 이방인들은 율법 지키고 살 수가 있거든요. 율법을 유대인들은 율법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율법은 그들은 계속 지키면서 살았거든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는 가능하지만 이방인들은 불가해요. 그러면은 자기들이 살아간 사회에서 절대 그렇게 못 사니까. 그러니까는 율법이 어차피 매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믿는 자로서 이방인들과 구별되어 행할 그런 모든 것들을 알려준 거죠. 그래서 그것을 지키면서 그들이 그 이방인들로서 그리스도인을 행할 것들에 대해서 확실한 그 모든 것을 알게 되어져서 그걸 지키게 되니까 오히려 안정된 교회가 되어졌죠. 그래서 교회는 더욱더 부흥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라는 거 보면 아마 그의 어머니와 조모는 바울이 맨 처음 그 이고니온의 복음을 전할 때 아마 처음으로 예수를 믿는 유대 여자가 됐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곳에 갔을 때 복음을 전하면서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어머니가 예수를 믿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 조모도 같이 예수 믿게 되어졌죠. 유대 여자들이. 그래서 그 아들 디모데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디모데가 믿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조모와 어머니의 그 믿음을 이어받은 게 바로 디모데 너다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낼 때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디모데가 이와 같은 신앙인이 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의 어머니의 영향이 굉장히 컸던 것이죠. 그의 할머니의 영향이 커다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믿음과 신앙으로 자라는 것에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것을 그냥 도외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에게 귀한 믿음을 가르치려고 할 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가르치게 되어지면 자녀들이 믿음에 내서 살아게 되어지지만 그렇지 못하게 되어지면은 자녀들이 믿음에 떠나기 쉽죠. 내 마음대로 내 자식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발을 해줘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근데 그렇게 안 살아가게 된다라면 그것은 지 몫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아예 방관자로 지가 알아서 믿겠지 이런 식이 되어져 버리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사람은 예수를 믿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죄악된 본성이 예수를 거스르는 쪽으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를 붙잡도록 주의 말씀 안에서 세우지 못하면 그는 즉시 주의 말씀을 떠나서 인간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게 보편적인 현상이 되어지는 거죠. 사람을 가만히 두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간섭하심도 분명히 있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믿는 자들은 분명히 자녀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분명히 열어줘야 되고 그 방향성을 제시해줘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지 못하면 자녀들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믿는 이들의 자녀들이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부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잘못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부분은 그대로 방관하기 때문에 그렇죠. 방관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나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 또한 역시 믿는 부모의 그 도를 따라서 신앙의 생활을 온전히 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에 살아가는 한국교회나 서방의 모든 교회의 문제는 바로 거기에서 생겨난 겁니다. 교회 전체적인 문제도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각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으로 교육을 하지 못한 치명적인 결과가 생겨나게 된 거죠. 자녀들은 세상의 학문으로 세상에 많은 공격되어지는 세상의 문화, 세속적인 문화에 열려 있는 반면에 아이들이 그 모두에게 다가오는 것을 믿음과 신앙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결국에는 세속적 세계관에 그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것은 내가 빼앗기 싫다, 빼앗기기 싫어, 빼앗기고 싶어, 나는 세속적 세계관을 가질 거야,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물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불어오는 그 세속적인 세계관에 그냥 물들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속적 세계관에 그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지는 거죠. 점령당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가 하는 행동, 말, 생각하는 바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깜짝 놀라는 그런 행동을, 말을, 그 삶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할 건 뭐냐면, 오늘 그 디모데의 어머니, 그리고 그 할머니처럼, 그 루이스라고 그러죠. 그 자녀를 진정 믿음으로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이가 되어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같은 시대에는 정말로 그게 더 필요한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가르치고 싶어도 이제는 옛날과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금세 예배 드리고 가서 이제 막 노는 일에 정신 팔려가지고 다른 일하고 돌아다니는 것이 오늘날의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힘들죠. 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지만 다른 수많은 날 동안 학교나 학원이나 친구와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지혜와 지식이 갖춰지지 않게 되어지면 그냥 빠져서 사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는 다니는 거고, 그냥 사는 것은 따로 사는 거고, 이런 이원화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결국에는 그 신앙이 파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가 이제 자라고 성인이 되어지면 교회 안 나가죠. 부모의 손을 떠나게 되어지면 내가 알아서 사는 것인데 굳이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가정에서 늘 유념해야 할 것이 바로 그것이죠. 부모는 믿음으로 자녀를 기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고, 정말 믿음의 자녀들은 부모님들의 그 믿음과 신앙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그들 동안 열심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리고 그 가정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겠노라고 약속했던 그 약속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결국에 그 디모데는 부모의 신앙을 잘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그 모든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는 디모데 하면은 디모데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가 단순히 사람들에게 겉모습으로 보여진 게 아니라 그의 인격이 그렇게 잘 자라난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한 사람들이 키워진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한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인격 가운데 자라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많지 않지요. 한 교회 안에서도 보지만은 거의 많지 않아요. 믿음과 신앙으로 온전히 자라가는 아이들이. 정말 그 믿음과 신앙이 좋아. 그 살아가는 모든 삶이 확실하지 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받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신앙은 좋은데 얘가 조금 학교 생활이나 사회 생활은 좀 그래 이런 경우 생기고,
그래서 굉장히 활달한데 믿음이 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는 그 인격 자체가 전인이 골고루 잘 주님 안에서 성장해서 모든 이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자란다라는 것은 또한 쉽지 않은 거예요. 사람의 인격이 늘 올바르지 않잖아요. 성격도 다 사람들의 마음에 딱 도는 게 아니라 모난 사람도 많고 뭐 세모난 사람, 네모난 사람 여러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올곧게 자라난다라는 건 분명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모두 다 문제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머리 검은 짐승은 걷어들이는 게 아니다. 라고 다른 짐승은 다 걷어들여도 사람은 걷어들이는 게 아니다. 사람은 안 변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고칠 수는 없어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전부터 그렇게 머리 검은 짐승 걷어들였다고 사람 걷어들인 나중에 그 사람이 집에 와가지고 원수가 되어주고 내 등에 칼을 꽂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성경은 말하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을 고쳤어요. 성경에 나온 모든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 문제가 있어요. 아브라함부터 문제가 있잖아요. 아브라함부터 그 늙은 나이에 아버지 모시고 살고 우상의 도시에 살다가 그가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가 100세에 100세. 그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걸 그대로 안 하잖아요. 이스마엘 낳고 그러다가 이삭을 낳은 게 100세라고 해요. 100세. 늙은 나이. 하나님 말씀에도 또 딴 데로 가고 자꾸 그러고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사람이거든요. 이삭도 그러고 그리고 이삭이 낳은 야곱도 보십시오. 그 모난 사람들이죠. 그렇지 부족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들 사람을 다 고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치지 못할 자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못 고치죠. 그러니까 내 자식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내 배 아파서 나가지고 내 돈 다 들여가지고 먹이고 입히고 했는데도 내 마음대로 안 자라. 지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지.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내 새끼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다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합니까? 사람이 사람을 못 고쳐. 사람은 모든 짐승은 다 길들일 수 있다고 하거든요. 성경에 보면. 사람은 안 된다 그러잖아요. 사람은 모든 짐승을 다 길들일 수 있어요. 코끼리도 길들이고 호랑이도 길들이고 사자도 길들이고 점에서 사자가 이렇게 딱 고양이처럼 해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사람은 안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맡겼으니까 가능해요. 그렇지만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한테 안 맡겼다. 사람을 고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고쳐 쓰는 거죠. 이 디모데도 그 부모가 열심을 다해서 다 키운 건 분명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를 고쳐 쓴 거죠. 부족하고 연약한 자. 디모데도 보게 되어지면은 굉장히 두려움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였던 게 나와요. 가지고 디모데후서 쓰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라고 바울이 계속해서 격려를 하잖아요. 얘가 어리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함부로 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너도 나와 같이 고난을 받아야 된다 막 그런 얘기를 계속 디모데한테 푸시를 막 하는 바울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순진하긴 한데 어느 한편을 보면은 그 바울과 같은 그 드센 그 용기 같은 게 조금 덜했던 것으로 보여지죠. 그러니까 계속 격려를 해준 거죠. 그래가 네가 힘을 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거지.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다는 거 보면 굉장히 착했을 거고 유순했을 거예요. 거친 부분이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좋다고 인정을 했죠. 얘가 착했던 거죠. 그렇지만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이제 바울을 보면서 이제 점점 거센 그 피바람을 맞게 되어지면서 거친 것에도 충분히 이를 향할 수 있는 그런 야성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엄마와 할머니 손안에서 그 모든 사람이 칭찬받는 그 손안에 온실과 같은 곳에서 잘 예쁘게 자랐다면 이제는 얘가 뿌리를 어느 정도 튼실한 이제 그런 꽃이 됐으니까 이 온실을 어디다 옮겨요? 다 이거 가지고 이제 밭에다 옮겨서 심잖아요. 열매를 얻으려고.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게 디모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데려가려는 것입니다. 잘 자란 거예요. 그 부모의 손에서 그리고 그 동네에서 그 교회 안에서 잘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를 들어서 이제는 밖으로 세상으로 내보내는 것이죠. 이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으로 바울이 데려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모습도 늘 그런 것이죠. 모두 다 그렇지는 않지만 부모와 가정에서 잘 믿음과 신앙으로 자라고 그리고 모든 교회 안에서 칭찬받는 이가 사회로 막상 나가면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과 믿음이 좋은 아이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아이들이 많아요. 그 세상은 다르거든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는 잘하면은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신앙을 다 잘한다 박수를 쳐지만 세상은 적이 많아요. 잘하면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과 신앙으로 순진하게 살아가면은 등쳐먹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계속해서 그를 향하여서 이를 갈고 공격하는 세상의 악한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밖에 나가서는 분명하게 이가 그 교회와 부모 안에서 자랐던 그 믿음과 신앙의 확실한 그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그 세상에서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디모데한테 그걸 계속해서 바울이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무슨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서 공격당하고 찢어지고 상처가 나도 그 내면이 상처를 받지 않고 그가 다시 이겨낼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그 내면까지 그 속사람까지 깊이 상처를 입어버리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신앙의 확신과 믿음이 그가 자라나서 밖에 있으면 아무리 뿌리만 확실하게 튼튼해지면은 이파리 좀 날아가도 해도 별 문제가 없죠. 밖에 고무나무 내놓은 게 있는데 저번에 우박이 막 떨어졌잖아요. 맨 처음에 몰랐는데 날이 갈수록 보면은 우박 맞은 자국이 나요. 이파리에 구멍 이마에 뚫려가지고 날아갔어요. 이파리도 찢어지고 그리고 저기 소철나무도 이렇게 보고 있으면 하얀 부분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박한테 두드러 맞아가지고 거기가 변하는 거야. 근다고 얘가 죽는 게 아니거든요. 뿌리가 확실하게 바뀌어서 얘가 잘 내리고 있대. 이파리가 좀 찢어져도 안 죽어요. 살아난다고. 이파리가 좀 그냥 두드려가지고 좀 상처를 입은 것처럼 색깔이 변했어도 얘는 안 죽어요. 살아난다고요. 그렇지만 뿌리가 튼튼하지 못하고 흔들흔들하는 애는 그런 거 봐도 그냥 그 바람에 뿌리가 뽑혀지고 넘어지고 모두 다 이제 죽게 되고 살아남지 못하게 되어지겠죠.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바울이 바나바에게 디모데에게 원했던 게 바로 그거죠. 디모데가 이렇게 확실하게 인정을 받아서 정말 착하게 잘 자랐어요. 그렇지만 세상은 다르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겠죠.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주님 앞에서 분명히 칭찬받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께 대해서도 칭찬받았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7 일꾼을 선택할 때도 칭찬받는 자들이었다고 성경 분명히 나와요. 그러니까 신앙만 무조건 좋았다 얘기 아니라 사람들의 공통적인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신앙이 좋으면 이렇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결국에는 인정할 수밖에 없죠. 자기들과 조금 다르고 그래서 모나고 좀 화도 나고 계속해서 그를 싫어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인정할 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회가 진짜로 악해지면 그런 인정할 자를 잡아서 죽이는 사회가 되겠지만 그나마 양심이 남아있는 그나마 가능성 있는 사회는 이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거룩한 사람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회예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회는 망하는 사회예요. 결국에는 심판이 도래하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를 이제 떠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앞서 말했던 것처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바울이 디모데가 누군지. 아버지는 헬라인, 엄마는 유대인. 그러니까 이것이 늘 문제가 되죠. 유대인의 그냥 유대인의 아빠 엄마가 있으면 디모데에게 큰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빠 엄마가 달라요. 헬라인과 유대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제는 디모데를 데리고 가는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걸림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마 디모데가 자라면서도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을 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견뎌낸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진 것이죠. 오늘날의 아이들도 그러잖아요. 이것은 뭐 신앙적인 문제지만 오늘날에 요즘에는 뭐 다문화 가정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예전에 맨 처음에 이렇게 다문화 가정 아이들 보게 되어지면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봤잖아요. 그 사회 속에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뭐 그런 사회, 그런 것이 있는데 이 당시에 그런 것이 없을 수는 없어요. 유대 사회에 가면은 쟤는 왜 아빠가 헬라인이지? 그리고 헬라 사회에 가면은 엄마는 유대인이야. 가족 이 디모데는 그러면 나는 어디를 따라다녀야 되지? 아빠는 헬라이니까 헬라 문화 속에서 나는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엄마같이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나의 믿음과 신앙은 나의 세계관은 어느 쪽을 추구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도 발생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혼란을 많이 겪었을 건 분명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님 할머니가 열심을 다해서 이를 유대인으로 길러냈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로 예수 믿고 나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양육했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을 겪어낸 게 또 디모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은 굉장히 불리했던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가 신앙인으로 믿음인으로 자라는데 오히려 더욱더 강력한 신앙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또한 되어진 게 엄마와 아버지가 유대인과 헬라인이었다라는 사실이 되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는 더욱더 확실했던 것이에요. 내가 자기의 소속이 어디야 되어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어느 세계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이미 가졌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어려웠던 그 가정의 환경이 오히려 디모데를 더욱더 건강하고 강하게 길러내는 그러한 수단이 되어졌던 것도 분명한 것이지요. 결국에 바울은 그러한 디모데를 데려가고자 했을 때 앞서 말했던 유대인의 사회에서 문제가 발생하죠.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인데 왜 할례를 안 해? 아직까지 할례를 안 한 거예요. 아직 할례를 받지 않고 계속해서 키웠던, 자라났던 것이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한 가지 큰 결정을 하는 거죠. 그거를 데리고 선교행을 계속하기 위해서 할례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얘가 이제는 유대인의 속한 자가 됐다라는 것을 말해버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수군거리는 유대인들이 계속 공격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일축해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이 문제로 말미암아 디모데도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전도를 하는데 선교를 하는데 어려운 거리가 생기지 않도록 그 일을 확실하게 결정을 지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가끔씩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이런 문제예요. 진리의 문제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진리가 아닌 그 부수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공격당하고 고통당하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끝까지 쥐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공격거리가 계속 공격하는 거리가 되어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든 생활 속에서 그것을 잘라내야 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것을 버려야만 오히려 공격하는 것들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자라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어지는 거죠. 지금까지는 교회,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교회 전통.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이랬어. 나는 이랬어. 우리는 이랬어. 라는 그런 전통이나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붙들고 있던 나머지 오히려 그것이 교회가 주님 안에서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저의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방해 요소가 되어지는 거죠. 진짜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교회가 되어짐 그리고 성도로서 살아감에 대해서 그런 것을 잊게 되어지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을 과감하게 잘라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오히려 계속 문제가 발생하죠. 바울이 만약에 디모데가 할례를 하자고 계속 바울과 따라다닌다고 봐요. 그러면 날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쟤는 왜 할례를 안 하지? 엄마가 유대인인데 왜 할례를 안 하고 왜 그런 아이를 너는 데리고 다니냐? 계속해서 바울은 공격당하고 디모데도 공격당하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유대인이 계속 공격하는 거리를 재성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일들. 우리들이 신앙을 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교회가 반드시 그런 것들이 있어요. 버리지 못하는 옛날의 습관들, 관습들 그것들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믿음과 신앙 안에서 성숙해야 되는데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못하는 그것에 매여 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개인도 그렇고 한 가정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가 아직도 붙잡혀 있는 것이 있다라면은 그것은 무엇이고 우리 한 가정 개인에서 우리 가정에서는 또 무엇이고 내 믿음과 신앙에서 정말로 내려놓아야 할 그 메인 것이 또 무엇인가라는 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은 했고, 그리고 이제 결국엔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다시 선교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다니면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했던 이방 교회들이 안디옥 교회에게 전한 것이지만 그것이 모두 다 보편화되어져서 이방의 교인들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규례들에 대해서 다 전해준 거예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다니까요. 지금까지는 몰랐는데 어떻게 할지 몰라 늘 다툼이 일어나는데 이방의 교회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것은 이거다라는 걸 딱 명시화 시켜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면은 이방인들은 반드시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지켜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말을 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편해진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 예수를 믿으면 이것은 이방인이지만 하면 안 돼, 지켜, 이건 하면 안 돼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이것은 해야 돼라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이방인과 믿지 않는 이방인의 분명한 표가 보여지는 것들 중에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런 것이 분별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표가 되어지는 것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해도 계속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땅히 주님 앞에서 해야 할 그 모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그들이 알지 못하였는데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결론을 내려주니까 이들이 오히려 더 확실하고 안정성을 갖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마땅히 해야 될 걸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하는 거죠. 그런 것입니다. 피를 먹지 말고 목매어 죽인 것 먹지 말고 그리고 음행을 행하는 것 하지 말고 그런 것을 확실하게 구분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과 이방인 사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표가 나기 시작한 거죠. 오늘날의 그리스도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믿는 자 믿지 않는 자의 모든 삶에서 분명 표가 나오는 것, 그런 것들이죠. 요즘에는 그것이 늘 우리나라 사회는 문제죠. 우리나라 요즘에는 술을 마시느냐 마느냐 문제, TV에서도 내내 나오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자꾸 마신다고 그렇게 얘기 나오고 저 사람 예수 믿는다는데 막 술 마시는 거 나오고 막 그렇게 되어지면은 드라마나 그런 거 찍으면서도 언니가 얘기했던 것처럼 저 사람 예수 믿는다는데 동성애 드라마를 찍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혼란을 갖기 시작하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혼란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문제들이 그런 게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분명한 분별을 또한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 자체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세상에서 보여지는 부분이잖아요. 보여지는 부분 속에서 확실하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또한 아니라 성도의 삶과 관계 속에서도 물론 그런 것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고요.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서로 섬기면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 못한 것들이 생겨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그 아주 간단한 것 같고 별거 아닌 것 같았지만은 이것이 그 당시에 이방인의 교회에서는 굉장히 어렵고 결정하기 힘든 것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렇지만은 사도와 장로들이 확실하게 그것을 결정해 주니까 교회들이 그대로 한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것을 지키면서 그들이 살아가게 되어졌고 오히려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과 말씀이 온전히 서고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치는 그 규례 가운데 성도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를 행하게 된다면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가장 기본적으로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자꾸 잃어버리고 가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얼마나 크고 대단한 것을 요구해서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성장시키고 그걸 부흥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도들이 마땅히 행할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마땅히 행할 바를 성도들이 모두 다 행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있을 때 성도는 주님이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의 삶이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생활 속에서 진정 예수를 믿는 자들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디모데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형제들의 칭찬을 받게 되었던 것처럼 성도들 또한 그가 살아가는 모든 지역과 사회 직장에서 결국에는 칭찬을 받는 하나의 백성들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그것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부터 시작하여 개인의 삶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교회 안에서 성도가 행해야 할 것들 그리고 가정에서 마땅히
가정의 구성으로서 해야 할 그 것들 그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색다른 무엇을 더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그것 자체를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립니다. 한 가지만 확실하게 하면 돼요.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하면 돼요. 그리고 성도와 성도 간의 그 교제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확실하게 교제를 하면 돼요. 내가 좋고 내가 싫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근데 가장 기본적인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른 걸 하고 싶어 하죠. 그러면 다른 걸 해봤자 그건 문제가 안 돼요. 이미 뿌리가 흔들려가지고 뭐 난리가 났는데 잎에다가 영양제 많이 뿌린다 그래서 결국엔 걔는 말라 죽어요. 이게 안 되는 거죠. 그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이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기본만 충실해도 정말 그 기본이 충실하다라면 성도로서 지켜야 그렇다라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와 성도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 교회와 성도는 아름답게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오늘날 주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마땅히 지켜야 할 그 기본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회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하고 내가 이 시간에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나란 인생이 주님 앞에서 어떻게 드려져야 할지를 고민하지 않은 채 이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어려운 조류에 떠내려가는 나무토막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 생명 있는 물고기와 같이 그 흐르는 물을 거스르고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그곳에 다다를 수 있는 은혜를 그 생명을 주의 사랑하는 거룩한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마땅히 행할 바 그 일을 주님 앞에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을 따라 주님이 응답하여 주셔서 어렵고 힘겨운 세대 가운데에 온전한 믿음의 가정이 저의 삶의 주 앞에 드려지는 복된 인생이 또한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로 붙드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